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2면 전후에 있는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왕이 보낸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에 이를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을 제를 번제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을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들에게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피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서 분향하는 자들을 피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초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요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우겨봉을 먹을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대로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가 25장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남유다가 멸망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722년에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850년 멸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종교개혁이 한번 일어나고 다시 마지막 때에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12절로 가볼게요. 12절, 22장 12절입니다. 어제 말씀이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라는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일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기다렸다는 거죠. 8살 때 왕이 되었는데 26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왜 기다리셨죠? 성전 수립, 다시 말하면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한 거. 그리고 세 번째가 그걸 통해서 만약 말씀의 반응을 보였던 요시야 왕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되면 항상 율법,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할아버지 므낫세 왕 때 55년 동안 성경 말씀을 가까이 안 했고 또 아버지 왕 아몬 때에 2년 동안 말씀을 가까이 안 했으니까 성전 수리하다가 성경을 발견했을 때 그렇게 기뻐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말씀을 듣고 이제 11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옷을 찢었더라. 왜 찢었을까요? 이제 그 내용을 어제 제가 다 마무리를 못했는데 오늘 봅니다. 12절은요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존경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읍니다. 아이감, 악볼, 사반, 아사야. 이 기회 되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13절에 보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반응이에요. 말씀의 반응. 너희는 뭐하고요? 가서 누구를 위하여?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무엇을요? 이 말씀을, 이 발견한 말씀, 율법의 말씀을 뭐하여?
여호와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찾아라는 거예요. 말씀을 해석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 조상들의 잘못을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요? 이 책의 말씀을 뭐하고요? 듣지 않은 거예요. 듣지 않고 줄치세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밑에 보면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뭐하고요? 행하지 아니했다.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듣지를 않으니까 행함이 없는 거죠. 세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무엇이 크도다? 진노의 줄을 치세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전에 기록된 말씀이고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반응을 하고, 그래서 아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멘 이후에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찾는데 누구를 찾느냐? 14절에 보면요, 여선지자 훌다가 나옵니다. 훌다. 여러분, 신약에도 여신제를 이름도 올라가지 않는 그때였는데 구약이면 더 오죽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요, 14절 중반절에 보면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 그러니까 예복을 주관한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가장 하층의 직업이에요. 근데 그 안에 여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달라라는 거예요. 그때 훌다가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정확하게 하는 말씀을 지적해요. 어떻게 지적하냐면 16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주민에게 무엇을 내리고요? 재앙을 내리는 거. 지금 요시야 왕도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선지자도 알았을까요?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율법의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나를 버리고 줄치시고, 나를 버리고 또 분양하며 줄치시고 나를 경노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요시야 왕은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진노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고요?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분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니엘에게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진노, 경노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게 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 말씀이에요. 어디로 가냐면요, 19절에 가볼게요. 19절에 이 훌다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요시야 왕의 반응을 보세요. 반응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하는지 19절에 보면, 자, 빈터가 되고 저주가 내리라 한 말을 네가, 누구예요? 요시야 왕이 듣고 반응을 보세요. 마음이 뭐하고요? 부드러워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드러워졌다, 줄치세요. 이 말은 뭐냐면 라카크라는 단어인데 순해졌다, 연해졌다라는 뜻이에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들음으로 다른 사람들은 안 들었어요. 순종하지 않았는데 요시야 왕은 그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사반이 읽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연해졌다는 거예요. 라카크라는 단어. 그래서 뭐예요? 옷을 찢으며 반응을 시작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볼게요. 19절 중반절. 여호와 앞에서, 내 앞에서 뭐하고요? 겸비하여 옷을 찢었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요시야 왕이 뭐 한다고 이렇게 옷을 찢었을까라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겸비한 모습으로 옷을 찢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는 두 번째 뭐하고요? 자, 어제의 말씀에는 통곡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통곡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하여. 여러분, 이처럼 요시야처럼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통곡하는 믿음의 백성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와 찬양을, 어젯밤에 무슨 일인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나도 내 말을 뭐하고요? 들었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시야 왕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하나님 또한 뭐예요? 너의 기도와 눈물과 행하는 모든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니까 예배가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밭에 그 부드러운 마음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도 좀 쭉 갈게요. 자, 오늘 본문 23장은요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1절에서 3절에는 언약 갱신을 해요.
하나님이 예전에 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선포하고 4절부터 20절까지는요, 잘 보시면 우상을 완전히 제거해버려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세웠던 우상을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뭐냐면 21절에서 나오면 유월절을 준수해요. 잃어버렸던, 반세기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했던 그 유월절을 요시야 왕이 지켜요. 그걸 한번 볼게요. 자, 먼저 2절로 가봅니다. 2절에 보면 왕이 이에 뭐예요? 말씀의 반응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히스기야 왕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디로 갔어요? 성전이었어요. 요시야도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갔어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과 함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 가서 뭘 하냐면요, 모든 백성 단어들이 나오는데, 자, 어디를 보냐면요, 2절 하반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뭐하고요? 언약의 채, 줄치세요. 자, 이어서 할게요. 3절에 또 오시면 여호와 앞에서 무엇을 세우고요? 언약을 세우되 줄치시고, 그리고 또 두 줄 내려오시면, 절이 아니라 3절 안에 두 줄 내려오면 언약의 말씀, 그리고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언약이 몇 번 나와요? 4번 나왔죠. 언약 갱신을 해요. 자, 보세요. 앞에 무엇을 발견했다 그랬죠? 율법책이었어요. 근데 오늘 보면 언약체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은요,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란 뜻이에요. 근데 언약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이 약속의 말씀으로 너를 사랑하고 너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고 너를 살려주겠다는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언약이 뭐예요? 아담부터 시작됐고 아브라함부터 시작됐고 계속해서 그 계보가 이어졌는데, 남유다가 멸망하게 됐는데 요시야 왕을 통하여 이 언약을 통해서 백성을 다시금 살리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언약은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죄를 지적하고 죄인이란 걸 깨우쳐 주지만,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걸 깨닫고 여러분, 요시야가 뭐냐면 언약의 말씀, 언약의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시면 이제 우상을 없애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4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찾아보세요. 중반절에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뭘 하냐면요, 모든 우상들을 다 내하는데, 이제 좀 따라오세요. 밑에 여호와의 성전 밑에 불사르고 그 밑에 가져가게 하고, 5절에 보면 세워서 유다 왕들이 세웠던 모든 우상들을 뭐하고요? 제사장들을 뭐하고요? 폐하며 분향하던 자들을 뭐하고요? 폐하고 다 없애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6절에 가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뭐하고요? 내다가 그 다음에 시내로 가져다가, 잘 보세요, 줄치세요.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어디에요? 평민의 묘지에 뿌리다. 이 말은 뭐냐면 가루는 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재를 어디에요? 무덤, 평민에게 무덤에 재를 뿌린다는 건 부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동안에 반세기 동안 일어났던 모든 우상들을 다 해서 재에 뿌리고, 또 어디를 뿌리냐면, 자, 4절에 보시면 4절 하반절에 불사르고 그것들을 재를 어디로 가져갔어요? 베델. 여로보암 때에 베델과 단에 무엇을 만들었어요? 우상, 제단을 만들었죠. 그 베델에 재를 뿌렸다는 것은, 이 제단은 뭐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엉뚱한데 예배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다 하고, 그리고 불법으로 행하던 제사장들을 다 패버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7절에 헐어버리죠. 그리고 또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5절부터 보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9절에 한번 볼게요. 9절에 산당들의 제사장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지 못했어요? 부정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의 형제 중에서 무엇을 먹은 뿐이라다고요? 무교병, 누룩이 없는 거. 이 말은 뭐냐면요,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뭐죠? 무교병,
주고 출애굽했던 것을 기억한 처럼 이 무기병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하고 이 일을 하면서 무엇을 하냐면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볼게요. 어디로 가냐면 21절로 가볼게요. 21절, 23장 21절이에요. 무엇을 하냐면 유월절을 지키는데, 자 21절에 보면 언약 책에 기록된 대로 줄치세요. 자, 율법에서 무엇으로 왔어요? 언약이라고 계속 말씀해요. 살리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지키라? 유월절을 회복해요. 왕들이 지키지 아니했던 여로보암이 이 유월절을 뭐예요? 바꾸어서 날짜를 지켰는데 그 이유는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했어요. 근데 제일 먼저 요시야 왕이 뭐예요? 유월절은 뭐예요? 출애굽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요시야 왕은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뭐라면 22절에 보면 사사부터 여러 왕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시대와 남유다의 여러 왕 시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있다 없다? 없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 중에서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켰어요. 누구 앞에요? 23절 보니까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언제요? 18째, 그러니까 26살 되는 날. 어제 말씀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렸다가 다윗을 찾게 하고 23세 때 제거하게 하고 26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18년을 기다리면서 요시야 왕을 통하여 이 유월절을 기다리기 위하여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 보세요. 25절로 갈게요. 25절에 보면 마음, 뜻,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그 다음에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로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라카크 반응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잃어버렸던 절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말은 예배가 회복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에 이걸 통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러면 요시야 왕이 왜 우상을 제거했을까요? 왜 우상을 제거했죠? 첫 번째, 예배 회복이에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 자, 지금 곧 이제 25장에 가면 남유다가 곧 멸망해요. 요시야 왕이 회개한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조금 미뤄질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시야 왕을 통해서 뭐예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살았던 그 반세기 동안 유다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있었을까요?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 왕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상을 제거하고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한 것이 바로 요시야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믿었던 그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요시야 왕처럼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기다리셔서 요시야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고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기대하던 예배가 회복되고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곳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와 감사와 성령의 바람이 불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잠자던 영혼들이 요시야 왕처럼 깨어 일어나게 하셔서 라카크 말씀 앞에 반응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만 높이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부어주시되 연약한 육체가 샘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 성전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온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고 묶여있는 모든 부분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